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광풍으로 인하여 바울이 탄 배는 도리어 빨리 로마 발밑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런 광풍 중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멜리데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석 달간 겨울을 지내다가 북쪽에 위치한 로마를 향해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나폴리항에 도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기독교인들이 아피오 광장과 타바르네까지 와서 마중 나왔다는 겁니다. 로마와 아피오 광장과의 거리는 약 40마일이 좀 넘어요. 지금도 차로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걸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거나 걸어서 왔다고 하면 아마도 며칠은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기독교인들이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교수로서 재판받아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개선장군처럼 대우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예기치 않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마중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15절 하반절 보면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는 죄인으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게 아니다. 황제 앞에 예수를 증거하러 로마로 가는 거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이런 예기치 않은 축복들을 경험해 본 적 없었던가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바울과 같은 예기치 않은 축복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20여 년 전 로미타에 있는 사무실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 시에서 통지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거기는 교회 사용 허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라는 통지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집에선 시끄럽다, 삶에 방해가 된다, 날계란을 교회를 향해 던져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식구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고온으로 나가란 말입니까? 아니면 다 흩어지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렌트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을 정신없이 녹화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촛대를 옮기셔야만 했다면 벌써 하셔야 했죠. 근데 참으로 끈질기게 잘 버텨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이 교회에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해온 목회가 설거지 목회를 해왔다고 칭하고 싶어요. 일명 호스피스 목회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편안히 가시게 뒷바라지 해드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참으로 각종 불치병자들, 암 환자들, 심지어 외국인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보람된 일이지만 솔직히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어느 목회인들 힘들지 않은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정말 예수님 목회가 아닐까요? 비록 요란한 꽹과리 소리는 없었지만 조용히 섬기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전 그래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전 살려고 목회를 하는데 바울은 죽으려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생즉 필사요 사즉 필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28장 전반부를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속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사즉 필생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을 겪고 난 이후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이곳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풍랑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날 풍랑에 시달렸으니 춥고 배고픈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불부터 피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불에 집어넣었는데 마침 그 나무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독사가 뜨거워서 튀어나오며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 취급을 받았어요. 이건 신의 심판이다. 그가 극악범이거나 살인자이기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들의 상식이라면 바울은 지금쯤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멀쩡합니다. 저들은 놀랍니다. 그게 아닐세? 저분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줍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섬, 갈 수 없는 섬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섬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린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힘에 밀려 어디론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이게 우연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인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게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됐을 때,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론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속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얻었나요? 이보다 더 귀한 하늘의 면류관은 없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분명히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갔을 땐 그를 지키던 군사들을 뒤로 물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를 줬다는 말입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과 기쁨이란 그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냐가 아닌 거예요. 부자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건강하냐 병들었냐도 아니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최대의 축복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한 행적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17절 보면 그는 조심스럽게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정치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는 시종일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력 투구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남에게 밉상스럽게 굴고 괜히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실수를 저질러도 쉽게 용서해주고 묵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후자에 속했어요. 겸손했어요. 예를 들어 머리를 깎으라면 깎고요. 기르라 하면 기릅니다. 바울은 귀족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입니다. 남들의 눈엔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겠죠. 허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받는 일이라면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체면도 지식도 자존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가 로마로 오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20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 로마에 온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분토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에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그의 전부였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소신을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늘어놓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본토의 유대인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마치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가 다르듯 말입니다. 오히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때가 안 묻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로마에 오기 전에 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우려가 조금은 사라진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전도하기가 힘들 거다. 그건 기후에 불과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들의 자세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저들은 일자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바울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론한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요즘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들어서 부담 없는 설교를 하는 곳이에요. 성경 구절 이걸 놓고 성경에 관한 풀이는 하나도 없어요. 시종일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일종의 개그 콘서트를 열어요. 깔깔대고 웃고 박수치고 신납니다. 허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러고서도 저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저 혼자 생각해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는 순수 복음이었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에요. 교파나 교단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생생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렇게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일종의 전투예요. 영혼과 영혼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자극해서 깔깔 웃고 엉엉 울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배, 그 장소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단단히 부탁하신 말이 있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땅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시기를 봐서 상황과 조건을 살피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꼭 멍석 깔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의 시발지가 어디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3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온 일에 어디에 머물렀나 보세요. 셋집에 유했대요. 셋집이란 조그만 셋방이에요. 조그만 다락방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런 감동 같은 게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관심사가 뭡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우선 아닙니까? 교회가 웅장해야 되고 사람이 들끓어야 되고 행사가 많아야 되고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건물의 노예가 되고 조직의 노예가 되고 제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복음 있는 교회가 큰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적어도 마지막 정도 되면 축포를 터뜨리고 팡파레를 울리면서 전도의 승전가를 불러야 그게 맛입니다. 허나 바울은 셋집에서 10명, 20명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느냐는 관심도 없어요. 복음의 발자취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가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 인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대단원을 맺으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이 속사도행전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이 완성된 책이지만 딱 하나 유일하게 미완성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이냐? 제목이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라는 낱말은 아폴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직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바울만 보내심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또한 내일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아마 이게 성령께서 사도행전 28장을 미완성으로 끝내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의 출발이 됐고 기독교의 핵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은 보낸다예요. 이 한마디는 바로 교회의 특색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머리를 써 사고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라틴어에 보면 보낸다는 말을 미쇼라 그러죠. 영어의 미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송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도 미쇼예요. 땅끝까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들의 미션인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 알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길이란 기기묘묘하게 꼬인 길이에요. 적절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원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황량한 사막길에서
그저 보내진 겁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지켜보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고 무책임한 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느낌으로 압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한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날 내세울 때는 꼭 실패하고 말아요.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늘 속에서 사랑과 사랑으로 뭉쳐야 합니다. 기도와 기도로 뭉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새로운 세상으로 보낸다. 내 양을 먹여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 역사적인 사명 받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